이 시간에는 이제 성장을 위한 첫걸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봉인에 대해서, 봉인 다른 말로 인침 혹은 인치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적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술이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영적 할례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 육체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벗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죄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던 혼을 분리하는 기적적인 수술,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의 죄들 가운데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혼이 죄가 거하는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었고 우리 또한 죄의 일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서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하는 수술을 행하셨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몸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천한 몸이다. 자꾸 죄가 생각이 나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의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 자랑에 있는 몸을 계속해서 억제해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이러한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었다. 우리 몸은 언제 해방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가 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영원한 몸을 입으면서 그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천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개를 키웁니다. 자, 개를 키우는데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산책 중에 이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집에 그 개가 나를 물었다고 해서 그 개에 물린 어떤 사람이 그 개 주인을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을 문 거는 내가 아니고 내 개였어.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개 주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자기의 개를 풀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죄를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들을 범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라면 물건 훔쳤으면 그에 마땅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뭐 간음하면은 다 죄가 무효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간음했으면 그에 마땅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더라도 우리 몸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면 우리는 육신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채 사람이 죽는다면 그의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그의 혼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진다. 왜냐? 하늘 왕국으로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다면 성령은 우리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의 혼은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늘 왕국으로 올라간다. 몸은 뭐 땅에 들어가겠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봉인 또는
성령의 인치심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봉인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aled라고 되어 있어요. seal.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실하고 많이 판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표 같은 거예요. 우표인데 이게 봉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를 다른 사람이 뜯지 못하도록 실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이 뜯어져 있으면 누가 이거 봤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봉인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을 봉인하시면 하나님 외에는 절대 이 봉인을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보고 싶다고 해서 봉인을 뜯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뜯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봉인으로 우리를 구원의 안전 보장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봉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종이나 문서, 소유물에 도장을 찍어서 주인을 표시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 보증으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봉인은 구원의 확증과 보증의 표시입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이 정말 참되고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봉인이다.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성령의 봉인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봉인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거하세요.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인도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의 봉인이 뭐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확증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는 영적인 표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의, 과거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이 또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영화의 구원이 있다. 이 세 가지 시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완전 구원받은 것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그런 영화의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피하지 말라. 너희가 그분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이 봉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피부로 직접 못 느끼더라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믿음을 갖다가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말을 할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봉인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미워하세요. 따라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봉인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봉인되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하실 때 심판에서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봉인은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면했다 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 도장만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봉인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죠. 그리고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구원이 이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봉인은 뭐냐?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확증하는 그런 봉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마귀의 손과 악한 자로부터 그 권세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또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를 계속 못 믿게 하고 믿는 자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다. 자꾸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봉인, 성령의 봉인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마귀가 속삭여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계속 속삭입니다. 영향은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탐닉하지는 않는다. 예, 이게 구원받은 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임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세 때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봉인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소유물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또 한 가지 보면은 성령의 봉인은 믿음의 실패와 우리가 탈선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봉인 받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걸 내가 확신한다고 이제 바울이 말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어떨 때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을 슬프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개인의 육신적인 정욕에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봉인은 뭐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유지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봉인은 영원한 보호의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성령의 봉인이 뭐냐?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또 믿음의 탈선에서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봉인은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유효하냐? 우리를 구속하실 때까지 유효하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까? 예, 안전하게 이중 삼중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막에 갇혀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봉인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한자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창조가 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옛 성품, 옛 사람이고 또 하나는 새 성품이죠. 새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그리고 그 앞에 4장 16절도 볼까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자, 옛것 새롭게 겉사람 속사람 나왔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면에서 새롭게 되라. 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 본성,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좋게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혼이 잘 분별해서 선택권을 줘야 돼요. 예. 옛 사람한테 줄 거냐, 새 사람한테 주도권을 줄 거냐, 우리 혼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만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영적인 성품은 어떠냐? 바로 의와 참된 거룩함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는 옛사람, 즉 겉사람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옛사람, 즉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혼과 몸에서 달라붙어서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라. 완전히 죽지 못해요. 예, 죽은 것을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옛사람은 투명 인간 취급하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 아담의 본성이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형성된 새 사람은 새 성품을 좀 소유하게 됩니다. 옛 본성이 죄성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새 성품은 완벽하고 죄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영어에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들이 갖게 되는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 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일단 한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에 보고서 구원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혼동을 주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당신은 죄를 짓지 않겠네요? 아니요, 저는 죄를 짓는데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알지는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다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대부분 그런가 보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구원파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가 없다. 그러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위험한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는 이거를 모른 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럼 죄 안 짓겠네요? 짓는데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삼란 논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더 심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고 어떤 뭘 해도 나는 그건 죄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속에 새 사람이 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거 죄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짓는 겁니다. 죄인지 몰랐는데요. 그러면 아주 무지한 어린아이든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처음 어떤 친구의 물건을 내가 슬쩍할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까?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예?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연필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몰래 하나 싹 가지고 집에 오는 그 길목에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거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나? 배웠다 온갖 그냥 불안 근심에 쌓이는 거. 예, 그 정도면 양심이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다 아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슬슬 양심에 화인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다 그러지 않는가. 이거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고 오랜 관례였어.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분을 알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한 줄 더 뜨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아. 따라서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죄를 져요.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은 요한일서 3장 6절 9절과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자, 자식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징계를 하고 혼을 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자백을 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 물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보상도 해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런 어떤 죄가 있어서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는 있어요. 이건 아버지와 자식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는 안 끊어져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큰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또는 자식이 두 번 다시 상전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럴 정도의 큰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라도 용서를 구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걸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내가 자식이 아닙니까, 아버지? 자식이 나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자식의 특권이고 또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냐, 내 딸 아니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족 관계가 아닌 제 3자가 와가지고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와 교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했을 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왔을 때 자백하고는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는 믿지 않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아왔으니까 이미 자백하면서 교제를 다시 회복하면 된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뭡니까? 죄를 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자, 이 죄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 옛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 짓누고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우리 몸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행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1장은 이런 죄들이 있을 때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새 성품은 의와 거룩 가운데 지음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뭐냐? 옛 성품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옛 성품은 무덤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성품은 하나님 왕국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의 영은 거듭났고 완벽하고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분의 씨,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분은. 그러니까 성령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구절이 뭐냐? 그거는 죄가 없는 완전성을 가리키는 구원파 같은 그런 교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물론 신자의 혼은 거듭난 다음에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들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죄에 있는 그 몸 안에서 죄 없이 완벽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그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완벽한 새 사람도 우리 안에 있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를 구속하는 그 날까지 성령의 안전의 봉인을 받았다. 이거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썩어 빠진 이 죄들을 갈보리에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죄들을 모두 거기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받은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의를 행하려는 새 성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을 갖다 비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거슬러 싸우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벌써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나도 그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나도 긍휼이 필요한 만큼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신자의 두 성품이 잘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또 때때로 그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죄 짓기를 원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강력한 영적 전쟁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소모되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에너지는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와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바울이 지금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해준 그 능력은 바울이나 우리한테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한테 옛 본성을 죽음에 처하도록 내어주고 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럼 승리의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우리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불쑥 떠올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막 용손치들 때 옛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한테 저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죽은 것을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 않고 느끼려고 하고 만끽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꾸만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 바로도 계속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멸절됐습니다. 즉 죄의 몸, 이 몸이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따라서 더 이상 죄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제 힘을 쓰지 못한다. 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같은 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을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죽은 것을 여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정말 좋은 거,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렇게 느끼고 죄 그러면 냄새도 맡기 싫고 쳐다보기 싫은 것을 여겨야 된다. 전 예전에 강아지들이 왜 똥을 좋아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강아지 왜 똥을 먹나? 그 강아지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강아지는 똥을 먹어요. 근데 그 주둥이를 가지고 주인한테 와가지고 비빈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또 비빌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이 슬플까. 근데 그 개는 똥에 더럽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죄다.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물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더 낫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주님께 달라붙어 엉긴다는 건 그건 너무나 악한 거 아니게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즉 죄한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몸과 혼이 분리된 사람들이니까 영적 할례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받으실 만하면은 이전 버전에서는 기뻐하실 만하며 이렇게 번역이 됐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땅한 섬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여기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경건서적이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책, 똑같은 책 보고 똑같은 영상 보고 똑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러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볼게요.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옷 새로 사셨나 봐요. 아, 옷이 예쁘네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못 보면 뭐예요? 못 보면 우리가 세상과 비슷한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건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예, 그러니까 신자가 가지는 두 가지 성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이 말씀은 영적 할례를 받아서 몸과 혼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받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성령의 봉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해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Face of Christ예요. 영어 킹덤에서 분명히 of라고 in을 구분해 놨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이지만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더 잘 믿게 하는 페이스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자, 바울이 지금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의 소유자다. 이중인격. 즉 한 사람이면서 두 사람이다.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옛성품과 새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여기고 새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한 일이 뭐냐? 우리 몸에서 혼을 갈라내어서 구속의 날까지 혼과 영을 봉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봉인은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교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밀봉된 그 통조림 캔에 비유할 수 있다. 예. 그 유튜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통조림 캔이 있어요. 이거를 따서 먹어봅니다. 근데 품질에 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면 몇십 년 전 아닙니까? 근데 잘 밀봉된 캔은요, 수십 년 지나도 안에가 변질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조림 캔에 들어있는 것은 그 통조림 깡통이 뭐 이렇게 잘 봤대. 구르든 진흙탕에 파묻히든 바다에 빠지든 관계없이 내용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담고 있는 이 통조림 캔의 뚜껑을 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뒹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받은 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구원에 관련된 9가지 교리 중에서 3가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영적 할례가 뭔가, 그 오늘 성령의 봉인을 공부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교리가 6가지가 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설명드린 걸 정말 그러한가 하고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판단하고 비교해서 옳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신다면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깨우치는 것, 즉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섬긴 그대로 말과 행동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상급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고 또 기대할 만한 것이죠. 아마 분명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 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